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까나. 우리들에게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법칙,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법을 지켜야 할 예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더라, 그죠? 그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더라. 어디로 가서? 요단강에 갔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던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야 할 길목이라는 거죠. 건너야 할 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고 찬양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보내려고? 천국을 보내려고. 요단강을 건너야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을 청산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을 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감히 세례 요한이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믿으자고 너는 그냥 밑에서 수화를 뜨는 사람이고 어떤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찌 세례 요한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죠.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어 주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 내 발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다 육신의 생각. 오늘 이 세례 요한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리라, 이 섬김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 발을 씻어주시지 아니해도 다 되는 건데 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씻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씻기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발을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기라. 우리는 발은 더러운 것을 딛고 다니는 것이 발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리라 현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다 말이죠. 이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깨달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라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하라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이 예수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도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 겸손한 것 같지만은 육신의 겸손이죠. 육신의 겸손. 이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야.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거부를 하면은 이게 교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는 교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만. 그래서 주님은 깨달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깨닫고 돌아왔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바로 깨닫고 돌아왔죠. 왜 예수님을 세례를 줘야 되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잠시 주님이 쏘겠다. 나귀를 내가 쏘리라.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지,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줬습니다 하고 어깨 으쓱하고 교만하고 자만할까봐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다 말이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너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죠. 하나님이 쓰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쓰임받는 도구다 말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유명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리라, 사용하리라. 도구. 도구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를 써? 주님을 사랑하는 도구, 주님을 찾는 도구,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도구. 이 도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16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이 현상적인 성령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례받게 하신 거다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세례 요한 축복받은 자죠. 감히 예수님을 세례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이 복받은 자다 말이죠. 이 복받은 자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를 임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례를 임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 그래. 헬라어 언어로 밥티스마라. 이 세례의 언어의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밥티스마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 씻음.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 씻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죠? 세례도 씻기는 거다 말이죠. 씻기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세례에 임명하는 것은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인데,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입문에 도달하는 의식.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인정받는 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속된 자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이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떠내기처럼 그냥 들나기처럼 나그네처럼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된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축복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세례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더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법을 행하기를 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그러고 이렇게 자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소의 진설병을 가지지 아니하는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이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본질마냥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선물을 주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면 이것이 단 줄 알고 사람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지 뭘 좀 안다고 본다고 느낀다고 한다고 자만 이것이 사람의 오만함이죠. 사람들의 교만함이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라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죠. 그래서 세례 받으면 제사함이 얻는 거다 그 얘기죠.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형식적인 우리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듯이 그런 물세례도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야.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의 불을 받는 거야. 성령이 오면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 받은 증거죠.
성령이 오면은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죄 사함을 얻으리라. 성령 받는 게 먼저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버리고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단계가 아니죠. 물론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악한 세력에 속한 거다 말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발을 빼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다는 거야. 세례라는 것은 옛것을 버리는 것이 세례죠.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리라.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리라. 죄가 없어진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회개는 입으로 회개하는 것도 그러고 회개하는 것도 그러고 이 발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되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축복받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옷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19장 4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세례 베푸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이런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반드시 세례 요한이 거론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은 겸손한 세례를 베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론한 사도행전이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내 뒤에 오신 누구라고?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바울이 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했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증거다 말이죠.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선물은 기쁘죠. 예, 선물은 참 좋은 거예요. 선물은 우리를 즐겁게 하죠.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행하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세례 요한은 물로 베풀었죠. 예. 그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또 받아라 그 얘기죠.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 세례도 필요하고 성령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들, 예법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법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 16절 8장 16절 14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옷 입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성장된 자가 돼야 돼. 하나만 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들어서 받고 먹고 마시고 입고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성령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도 하고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씻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성도가 기도원회를 올라갔는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막 방언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상적인 것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지도자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가서 하나님 나도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회개를 안 하고 세례를 안 받으니까 제 시스템을 안 받으니까 뭐가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그래갖고 사단이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 이제 환상적인 소리도 들려. 사단이 들어가면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에 따라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 갈 때는 혼자 가면 위험해요. 혼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세례부터 먼저 받아라. 시선부터 먼저 받아라. 죄부터 먼저 씻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더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으나 성령을 내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죠. 그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얘기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에게도 성령을 내리시리라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먼저 세례를 받게 하신단 말이죠. 회개하게 회개의 영을 기름 부으시고 씻게 하고 말씀으로 씻게 하고 그리고 씻게 해서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 116페이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막연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막연한 평강이 아니죠. 막연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분쟁케 하려니라. 그래서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이 성령의 불이다 말이죠. 성령의 불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뭐가 있다고? 세례가 있다.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 인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문의 방법이 있다 이 얘기죠.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그러죠. 이루기까지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요. 육신적으로 분쟁이 아니다 이 얘기야. 영적인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어미, 아비 누구에게서? 집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정산이 되기까지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화평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영이 다른데 어떻게 잘 지내냐 이 말이요. 세상 말로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 차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이다 말이죠. 영의 일이다 말이죠. 영의 일. 성령과 악령이다 이 얘기요. 육신의 내 부모고 육신의 내 아비고 육신의 내 형제고 육신의 내 딸이고 육신의 내 자녀지만은 이것을 영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분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얘기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 악의 세력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무슨 영적 전쟁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알고 해야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뜬구름식으로 그냥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가는 이 저주야 물러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얘기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족에게서 어떤 원수들이 찾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원수를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주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걸리가지 말고 매이지 말고 성령의 불을 던져라. 성령의 불을 던져라. 이루기까지 던져라. 성령의 불을 태워라. 죄성을 태워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로 인간의 정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가 인간의 교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런 걸 깨달아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육의 사람. 내 육신의 형제니까, 내 육신의 어미니까, 육신의 아비니까 착각하면은 지옥이다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교제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성경은 많이들 알죠. 성경 천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소리는 깽가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복음사역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이거 뭐예요? 복음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자는 내 형제 내 부모가 아니다 이 얘기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 그렇지만은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해방이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은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돌아오는 자를 잔치를 베푸신단 말이죠. 사랑하신단 말이죠. 돌아온 탕자가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분깃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돌아보지 않았어. 아버지가 돌아보지, 네 마음대로 마음껏 해봐라,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혼자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오고,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 분깃을 갖고 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니 내가 고통밖에 없구나, 먹을 것까지 없구나, 너무너무 힘들구나.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돌이키는 자를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돌아오지 않은 자는 채찍을 드시죠. 매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매를 든단 말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채찍하는 사랑이 있고 품는 사랑이 있고 잔치를 베푸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52페이지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 말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받은 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자꾸 나눠줘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똑바로 가르치라 그 얘기죠.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가르치라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더라. 항상 함께 있다니까 룰루랄라 이래도 함께 저래도 함께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야. 함께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매를 들고 함께 할 것이냐? 잔치상을 베풀고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매 드는 곳에 함께 하면 우리는 고난과 연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순종으로 나가면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면 고난이 없어요.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으로 하니까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힘듦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진리로 들어갈 때에 고난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아픔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3페이지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305페이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돌이키는 믿음, 세례받는 믿음, 성령 받는 믿음 이 믿음이죠. 믿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례받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성령 받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돌이키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다 말이죠. 제사함을 받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성령 세례를 받으니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합한 자죠. 하나 된 자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뭘 했더라? 옷 입었더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더라.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받았으면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옷 입는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품을 준비하는 자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더라. 아멘.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바로 알고 바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와 합한 자라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받은 의미를 통해서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귀한 자의 은총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